이 시간은 창세기 시간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이 샘 곁은 광야의 샘 곁입니다. 그곳은 믿음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는 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광야가 돼야 돼요.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다 비워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이 슈르인데요. 벽, 돌아다니다, 노래하다, 깨닫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를 할 때 벽을 향해서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갈이 하는 기도는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영혼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복만을 위해서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레는 자신을 통치자로 만드는 기도입니다. 그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이삭이 나옵니다. 근데 이삭이 성막에서 어디냐면 번제단입니다. 그곳은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믿음들을 다 태우고 오직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왜 도망을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을 내쫓아야 돼요. 이 하갈은 율법주의적인 기도입니다. 그 율법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는 계속 고난을 만들어냅니다. 왜? 육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때문에 원인인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아들을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 영적인 말씀은 내 마음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는 자기 마음을 바꾸는 기도를 못하고 계속 육체로만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야만이 이 율법이 저절로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것은 하갈은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복음 앞에 복종을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수가 많아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주의적인 믿음의 행위가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은 율법주의적인 믿음의 발꿈치를 잡고 마귀를 속여 넘기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믿음은 보이는 교회에 가서 항상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에 제사를 드리는 이것이 율법주의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야곱적인 믿음에서 깨닫게 된 것은 모든 제사는 삶에서 드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란으로 가다가 하란이라는 뜻은 지나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지나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삶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루스는 구부러졌다라는 뜻이고 베델은 펴진다라는 뜻입니다. 곱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삶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적인 믿음은 이제 잘못된 믿음의 행동들이 다 멈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에서는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땅이 뭐냐? 말씀입니다. 영적인 말씀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적인 믿음의 행위가 많아져서 교회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믿고 삶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믿음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적인 믿음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전폭적으로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삭은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만이 내 믿음이 더 나은 믿음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고통이 뭐냐면 온인데 비참함, 어근이 안하예요. 자기를 낮추다, 훈련하다. 이스마엘적인 믿음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건 내가 해야죠. 어떻게 이것까지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나귀는 겸손을 말합니다.
그런데 들나귀는 겸손은 겸손인데 율법주의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겸손입니다. 그 겸손은 가식적인 겸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는 영웅심, 자존심, 물질, 명예, 권위의 욕심으로 꽉 차 있는데 겉으로만 겸손한 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서는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왜? 모든 형제가 다 경쟁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믿음, 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십자가를 삶에서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이 다 경쟁자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적인 믿음에서는 옆에서 형제가 찔러줄 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자존심이나 영심이나 욕심이나 또 잘못된 믿음이나 본성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 좀 빼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동방에서 살리라 그랬어요. 동자가 십자가에 말씀 원자가 있고 밑에 사람 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육적인 것들, 욕심들을 죽이는 말씀이 들어오는 곳이 동쪽입니다.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영구히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믿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나를 감찰하시는 말씀은 바로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 마음을 심령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심판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그 영과 함께하는 마음은 바로 심령이 됩니다. 그 심령이 된 마음은 늘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요. 말씀이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바로 시온의 나라예요.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지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곡된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걸 또 진리라고 생각하고 잘못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 샘을 그것이 베르인데 부엘도 베르입니다. 구덩이 우물. 이 우물은 율법을 강조하는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믿음을 만들어내는 말씀이 나오는 우물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율법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말씀을 말합니다. 근데 영적인 우물은 바로 자기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데스는 신소, 우상숭배에 바쳐진 자, 어근이 카다시인데요. 성결하게 하다, 봉헌하다 그런 뜻입니다. 외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결하게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우상숭배에게 바쳐진 자. 에녹은 바쳐졌다라는 뜻인데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에서 똑같이 에녹이 나오는데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에녹은 용에게 바쳐진 자예요. 그런데 셋의 계보에서 나오는 에녹은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믿음에서는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다 내가 했다고 그래요. 말씀도 내가 깨달았다 그러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명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이삭은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삭을 기다리지 않고 율법을 양상하는 믿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아브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분열시켰습니다. 자기만의 절대성을 가지고 그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 율법주의적인 믿음에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돼, 뭐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그런 절대성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시온의 나라예요. 나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람은 열국의 아비가 돼버렸어요. 많은 절대성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최고라고 여기는 그런 믿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복음을 아무리 전해줘도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절대성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가 깨달은 것이 최고라고 여기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서 판 우물들은 다 터진 웅덩이요. 그곳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시면 영이 죽습니다. 왜? 그 마음을 보지 않고 계속 육신을 보면서 육신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육신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최고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